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똑같이 인간들의 죄는 끝없이 커져만 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을 전하고 비춰줄 수 있는 참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헌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그 밖의 모든 지정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강하여지고 부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경험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분노하는 요나를 달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싫어하시고요. 그분의 은혜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환영하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종의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면서까지 역사하신다.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자도 쓰신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태도, 이런 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요나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불론 지파 땅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와 여로보암 2세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두 개의 손이었습니다. 요나와 여로보암의 노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길고 마지막이었던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히 엘리트 선지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불러서 이방 지역인 니느웨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의 예언서들에서 반복되는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빌론이 세상을 상징하듯이 요나서의 큰 성 니느웨는 곧 세상에 대한 상징인 셈입니다. 자, 지금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니느웨,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만국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은 선지자 요나만이 압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만 압니다. 물론 알지 못하는 교회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의 본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 선지자는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한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도망친 선지자는 성경을 통틀어서 요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요나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적 편견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선교 사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교회, 민족주의적인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요나가 도망치는 길에 만난 바다의 폭풍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풍랑을 만난 배의 선원들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믿는 헛된 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또 자기들의 지혜와 수고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배 선원들은 이 풍랑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요. 제비뽑기를 했더니요,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던진 제비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 재앙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기도 드린 선원들 앞에서 요나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말이죠. 이건 마치 세속화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직업이 선지자라서 그런가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원들은 희한하게도 요나를 바다에 바로 던지지 않고요, 요나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요나를 죽이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를 졌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연하죠.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자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전에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바른 지식과 경외감을 가지고 요나가 소개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개했다기보다도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 참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선원들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 만난 선장이 요나한테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인 선원들이 요나가 경외했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와우! 이러한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원들의 요나에 대한 생명의 존중심과 여호와께 대한 기도는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만큼이나 요나와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었던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방신을 섬겼던 선원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안에서의 사건을 보면은 니느웨의 운명 역시 점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국가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동방의 망나니라는 별명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리아가 한 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고요? 네. 한 번 아시리아가 다메섹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을 차례였는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잠재적 원수의 나라였지만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직접적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시리아가 다메섹을 쳤고 그 때문에 다메섹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근데요, 아시리아는 다메섹을 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웬일인지 바로 본국으로 후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쪽 아라랏이라는 신흥 제국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아라랏 제국에게 완전히 패했고 그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나라가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으로 말할 수 없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더구나 그때 아시리아에는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큰 일식이 있었는데요. 천체를 숭배하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시리아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그런 현상이었죠.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그야말로 추수하기 딱 좋은 곳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3일 동안 외치지 않고 단 하루만 외쳤는데도 니느웨가 바로 회개한 이유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현재의 아시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중동 최고 문명 국가인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후손으로 6770여 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아라이아인, 아랍인 혹은 쿠르드인이 아니고요. 종교도 이슬람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중동에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비록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역사와 기록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중심부 위치는 현재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 터키 남동부 및 이란의 북서부에 위치합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의 유적은 북부 이라크 모술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니네베가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죠.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분노하는 요나를 달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소원했고요. 40일이 다 찰 때까지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마 저러다 곧 멸망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보내셔서 시원하게 하시더니 조금 지나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해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말리고 요나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 때문에 아이 좋아라 했던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자 죽을 만큼 괴롭다고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분노의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으면서도 화를 풀지 않아요.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시니라. 이런 요나의 식을 줄 모르는 분노 대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우리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픕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도 저런 인간을 살려두셨냐고 원망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된 적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의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마음속에 증오심을 해결하세요.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합당한 분노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합당한 분노가 아니면 빨리 거두어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면요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은 우리의 인격으로 바뀝니다. 요나는 제가 볼 때는 다혈질이었던 것 같고요,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분노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요나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되게 고집이 세고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타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신자로서도 인격적인 결함이 많았던 요나를 끝까지 고쳐가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니느웨 사람입니까? 오늘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니느웨를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